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유난히 더웠는데 좀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계절이죠. 이렇게 사계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한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성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잘한다. 그 한 가지만 갖고 영적인 건강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한다. 전도만 잘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건강 체크할 때도 다양한 그런 검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한 절이지만 전할 내용이 많습니다. 속도를 좀 빨리 내겠습니다. 좀 빨리 말할 테니까 긴장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 이 말씀 암송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풍성하려면 말씀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외워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빈약하다는 건 아는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많이 아시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면 주님 나라 가신 이 박인자 자매님은 500절을 암송하시는데 영어로 외우세요. 모치님이셨잖아요. 우린 왜 못합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왜 못합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복음 암송하지 않으면 못 전해요.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으시면서 암송해 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설명할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원리 따라해 보세요. 사역의 지경을 확장하는 교회. 다시 사역의 지경을 확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첫 번째, 여기 보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직 땅끝까지 못 갔어요. 이 오늘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압축한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 결론을 딱 맺고 다음 땅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직 땅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땅끝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 거예요. 두 번째, 교회 땅끝은 뭐냐? 땅끝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유학생 선교를 하고 있는데 땅끝에서 온 분들이, 우리는 가지 못했는데 그들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들이 땅끝입니다. 유학생이 20만 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합하면 2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국에 와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땅끝이 된 거예요. 왜 우리 못하고 있습니까? 수술한 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제 연재교회에서 무조건 오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이미 됐지만 얼마나 기도들을 많이 하셨는지 수영이가 굉장히 축복이 됐어요. 제가 축복이 되더라고요. 외국인 사역을 하는데 몽골 성도들이 30명입니다.
가난한 나라지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부부간의 석박사예요. 한국에서 일자리 찾기 쉽지 않죠. 남편들은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해요. 몽골 사람들이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내들은 박사예요. 그들이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수양회니까 몽골 말로 하고 또 한국말로 하고,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그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들었구나. 그들이 돌아가면 또 복음을 전하고 살겠구나. 그래서 그들 말이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몽골 성도들 30명 중에 아이가 18명이에요. 연제교회 성도들이 낳은 아이가 18명이에요. 똑같아요. 아이 숫자가.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복음이 어디까지 갔나요? 다행스럽게 손창인자님이 상주와 문경에 복음을 들고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대구는 넘어섰어요. 대구는 넘어섰지만 한국을 못 넘어선 겁니다. 교회 땅끝은 어디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 이제 선교사를 기도해야 됩니다. 호주의 어느 모임은 성도들 550명, 100명도 안 되는데 선교사를 5가정 파송했답니다. 얼마나 존경스럽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이 다 채우시죠. 우리 왜 못하는 거죠? 땅끝으로 가는 사람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셔야 돼요. 우리 조금 더 유학생과 외국인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섬겨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땅끝은 뭐냐? 교회의 땅끝을 노인 문제로 봤어요. 교회의 땅끝을 노인 문제로 봤다고요. 유럽에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기까지 130년 걸린 기간을 한국은 20-30년 만에 헤친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 한국. 출생률이 0.6.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다 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고령화 문제, 우리도 다 늙을 것인데, 이 문제를 전 퇴임하고 실버 사역을 하기를 원했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긴 해야겠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 누군가 하겠지 하고 그냥 잘 칠필 미루고 있었는데, 지난 10월 3일 날 디모데 학교에서 몇몇 형님들이 독일 모임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을 다녀오신 겁니다. 참석을 하고 이제는 미룰 수 없다.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독일 모임은 50년 전에 실버 사역을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타운이 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겠죠. 자, 한 장 속도를 좀 내서 좀 읽어보실게요. 왜 실버 타운이 필요했냐면은 우리 가운데도 지금 어르신들 많죠. 지금 70을 노인으로 생각도 안 하죠. 우리 70대 이상들 많잖아요. 금방이에요. 노 성도들의 영육감 돌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은퇴 일꾼들, 선교사들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을 운영을 하면은 성도들의 부모님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으실 수 있잖아요. 다음. 좀 속도를 내보세요. 이것이 실버타운 전경입니다. 다음. 이것은 임대주택인데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렇게 지었는데 한국은 이렇게 지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 건물 안에서 다 운영되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다음. 이곳은 이제 임대주택 안의 내부 모습인데 원래 공개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한국 자매님의 시부모님이 독일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었던 건데 원래는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독일 실버타운은 자기가 살던 살림살이를 웬만한 건 다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음.
이것이 이제 면회 가족 숙소인데 이게 부러운 겁니다. 저도 장모님 요양원에 가 계신데 면회 시간 30분입니다. 여기는 하루 같이 잘 수가 있어요. 면회 숙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무실 입구와 아파트 입구입니다. 다음 예배당 이게 제일 앞에 자리하고 있대요. 그런데 160명이 입소해 있는데 직원이 170명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3교대로 어르신들을 섬기니까 직원이 170명인데 입소자들의 10%가 안 믿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치가 밀려 있대요.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인데도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2년치가 밀려 있다고요.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다음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이것이 이제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사역자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찾아오는 이도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힘들어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존엄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존엄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일본 킹스타운인가 그 책을 보니까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해요. 어르신들이 90%가 참여를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실버타운을 꿈꾸고 싶습니다. 다음 여기 떡에 대한 감사는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참여님의 시아버님이 이 만찬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다른 분들이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좋겠죠? 또 넘겨봅시다. 99세 할아버지가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고요.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성이 떨어졌습니까? 건강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 규모의 실버타운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역적으로도 있어야 됩니다. 10월 3일 날 디모데학교에서 전국 규모의 실버타운 기도회 겸 설명회를 했는데 한 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 장 넘겨보세요. 요거는 이제 개인 방인데 이렇게 살짝 공개가 된 것입니다. 개인 방이에요. 우리는 6명, 7명씩 들어가죠. 개인 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한 장 넘겨보시고 식당도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데 실버타운에 3가지를 잘해야 된다 했을 때 첫 번째가 밥이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서비스가 좋아요. 그리고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이건 뭐냐면 한국에서 성도들이 형제님들이 독일 실버타운을 견학 왔다고 하니까 어느 모치님이 헌금하신 거예요. 200유로를 헌신하셨는데 30만 원입니다. 이 돈이 종잣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한기선 열린 길을 그 산하 통장을 개설을 해서 지금 헌금들을 이미 벌써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한 곳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을 모셔야 되지만 잠시 후에 내가 들어갈 곳입니다. 그럼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행복하게 주님 섬기다가 할 수 있겠지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리시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사역을 확장하는 교회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직 땅끝은 못 갔지만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나? 지금 본문 말씀 여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넘어 대구를 넘어 한국을 넘어 땅끝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 어느 종족에게 복음 전할
선교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잠시 후에 들어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런 실버타운도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땅끝에서 오신 유학생들, 외국인들, 그들도 땅끝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교회를 주님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끼리 많이 모이는 거 의미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평안함을 지켜가는 교회입니다. 평안하여. 이 평안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주님의 고별사인데,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혹독하리만큼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평안했던 것 같아요. 갑바도기에 가보면 개미굴인지 이게 뭔지 모르요. 바위 덩어리가 온통 굴투생이에요. 대린구요, 지하 우물이라는 뜻인데 7만 명이 살았답니다. 사람이 하나 없어졌고 지금도 찾지 못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3층 이하, 지하 3층 이하로는 못 내려가요. 지하 도시예요, 지하 도시. 그런데 그런 것이 한두 개 더 있다는 겁니다. 박해 시대에 성도들이 굴 속으로 들어가고 땅 밑으로 숨은 거예요. 그들은 정말 혹독하리만큼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평안했다고요. 아버지 여기다가 요 굴에다 장사 지내고 아들, 며느리 다 그것들 묻혀.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그들의 예배 처소에 가보니까 참, 우린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게 믿음이 전해져 내려와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이 평안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평안의 비결은 뭘까요? 첫째는 말씀을 확신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 말씀을 확신할 때 오는 거예요. 베드로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가 헤롯에서 잡혀갖고 감옥에 갔습니다. 내일이면 목을 날릴 참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내일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인물이니까 군사 4씩을 맡겨서 착고에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사형수를 내일 이제 사형 집행한다고 알렸어요. 다음 날 가보니까 까만 머리가 하얗게 됐더래요.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안 두려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 두렵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 양심의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좋아해요. 또 사랑하냐? 예, 주님 좋아해요. 또 물으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자신도 없어. 대답할 자신도 없어.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사람이 너를 끌고 갈 거다. 이 말은 너는 젊어서는 안 죽어.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안 죽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이 사명 완수하는 날이 아니라 사명 완수하는 날이 죽는 날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인생 그냥 죽는 날이 뭐 했다고 사명 완수하는, 죽는 것밖에 없었는데 무슨 사명 완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사명 완수하는 날이 죽는 날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
노인이 되기까지 중요한다도. 니들이 아무리 칼 들이대고 4명이 아니라 100명이 나를 지켜도 난 안 죽어. 콜콜 잔 거예요. 천사가 오죽했으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을까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웠을까요? 깊이 잠들으면 어버가도 모르잖아요.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런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 근심하다고 하는 것, 말씀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로 마지막 죽음의 여행을 할 때 배가 파산할 지경에 됐는데, 그러니까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 다 버렸어요. 식량도 버렸어요. 한 끼 먹을 음식밖에 없는데 하나님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넌 로마까지 간다. 그래서 선장은 따로 있는데 죄수인 바울이, 여러분,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말 때문에 다 음식을 먹고 편안해졌잖아요. 평안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도가 났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되게 편안해. 자식이 죽지는 않겠구나. 싫어합니다. 부도가 났다고요. 끝장났다고요. 길거리 나앉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가족들이 다 편해진 거예요. 평안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다 평안해져요. 근데 한 사람이 근심하기 시작해. 우리 어떻게 되지? 무슨 이런 일이 있대, 저런 일이 있대. 이것도 전염이 돼서 점점 문제 커집니다. 평안의 비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확신한 데서 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에 대한 확신에서 옵니다. 평안은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시편 23편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C.S. 루이스가 이것을 읽다가 하나님 믿었다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라? 같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라는 이 두 글자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많은 일들 겪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못 건드려요. 그런 사람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적인 환경은 혹독했지만 무지막지할 만큼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주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큰 문제도 걱정 안 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두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고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반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가끔씩 듣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50대 목사님인데 이런 간증을 해요. 외국에서 유학한 분이, 똑똑한 분이. 신학한 동기들 중 10년 전이니까 40대인데 40대에 벌써 50%가 사역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신학한 동기들이 40대에 벌써 절반이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 쉬운 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리고 말씀의 확신 때문에. 세 번째는 평안의 비결은 말씀을 확신하는 데서 오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대한 확신에서 오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옵니다. 교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 묻고 가면 교회는
평안을 잃고 기쁨을 잃고 능력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런 갈릴리 교회에 가장 위협이 됐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 인물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힘들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영적으로 강건하게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고라는 뜻은 영적으로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강해진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하다 보니까 영적인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게 강해진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성도들을 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는 자랑스럽게 건강하고 강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좋으라고?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으로 강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배우지 못했지만, 가진 것 없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시니까 그 말씀 전하니까 구원받는 수가 3,000명, 5,000명 점점 늘어나요. 두 번째,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는 정말 바른 가르침이,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 풍성한 말씀이 전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안 찹니다. 영적인 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기를,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기를, 순종하다 보면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해서 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는 뭘까요?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사는, 인간 힘도 커요. 만리장성 보십시오. 대단하거든요. 인간의 힘도 대단하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힘만큼 삽니다. 그러나 약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면 하나님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개척 초기부터 우리가 지펴왔던 기도의 불꽃을 끄지 않고 더 우리 교회가 활활 태워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개척 초기에 어느 자매님은 주일날 예배 오는 것처럼 씻고 베란다에서 정장을 입고 매일같이 기도하셨고, 어느 자매님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40일 동안 하루에 2끼 금식을 하셨어요. 남편이 그걸 몰랐어요. 같이 밥 먹자. 저 먼저 먹었어요. 미안해요. 드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셨어요. 모임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대상 맨 앞자리에서 감기 걸리셔도 하루도 걸음 없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아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년에 2번씩 40일씩 특세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 응답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십니까?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능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강건해지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꽝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잘 이해하시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봉사가 된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데 가면 사울이 있을 거야. 그에게 안수해서 눈 뜨게 해. 못 갑니다. 저 원수에게 못 갑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한 사람이다. 가라. 아나니아가 나오는 유일한 한 구절이 그거예요. 아나니아는 평생 그걸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사울에게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사울을 형제로 불러준 최초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나니아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그에게 형제로 불러주고 자매로 불러주고 그렇게 대우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그가 어떻게 변했는 줄 알아요. 네 번째,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는 교회. 주를 경외한가.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가볍게 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민족은 달라요. 성경을 펼치는 것도 우리 이렇게 옆구리 퍽 끼고 막 그냥 차에다 놓고 이렇게 안 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하죠.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이 너무 두려워서. 주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알면 알수록 더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 떨어야 돼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에는 큐티를 하시고 저녁에는 반성을 하십시오. 저녁에 반성이 따라오지 않는 큐티는 그건 반쪽, 어떻게 보면 꽝, 머리만 커져가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하셨으면 저녁에 그 말씀처럼 살았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큐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말도 워십의 뜻이 가치의 귀속입니다. 가치 있는 분께 가치를 돌려드린다. 그분에게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린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며요. 지난주 시티아에서 유인관 형제님 목회서신서 강의를 하셨는데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찔리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거기는 예배 때 80명이 참여한대요. 1분, 2분이 안 넘어가요. 1분, 2분은 안 넘어가요. 그런데 예배 때 감사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흐트러진 사람들이 없더라. 왜? 일주일간 준비하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좀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라며요.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라며. 회개해야 돼요. 1분, 2분을 안 넘어가요. 우리는 너무 길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참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앞으로 예배 2분, 3분 넘기지 마십시오. 짧게 하세요. 압축하는 게 기술이에요. 그 속에 남들 다 알아듣거든요. 한마디로 압축해도 성령 안에서 하면 다 알아듣고 감동이 돼요. 짧을수록. 2분, 3분 넘기지 마시고. 자매님들 집에 가서 남편들 예배에 참여 안 하면 밥 주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바짝 정신 차리고 감사할 겁니다.
밥은 먹으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마땅한 거잖아요. 저는 민수기 9장 10절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것이며, 물론 그것이 예배는 아니지만 저는 그걸 예배로 받아들이고 직장을 바꿨어요. 제가 포크레인 타고 있었잖아요. 공사하러 전국 8도를 돌아다녀요. 예배를 못 드려요. 이건 안 되겠다. 결혼한 사람이 직장을 바꾼다는 일이 쉽습니까? 예배를 첫 번째로 꼽았어요. 참여하는 게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영적으로 강건해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는 누구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맞죠? 내 인생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라는 건 더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그때마다 붙들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정말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특별히 복음 집회를 앞두고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영감입니다.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조명이라고 해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전도자가 잘 전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좀 서툴고 부족해도, D.L. 무디 같은 사람 못 배웠어요. 가진 거 없어요. 신문에 D.L. 무디 욕하는 게 신문에 실렸다고 그러니까 D.L. 무디 통역자들이 선생님 이런 게 실렸어요. 실제보다는 잘 썼네. 나는 그거보다 더 나쁜 사람이고 더 부족한 사람인데 실제보다는 더 잘 썼네. 기도하자. 우리가 부족해도 좀 순서가 안 맞고 그러더라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듣는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새로움을 입고 구도자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지금 짝기도들 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사도들이 대형 교회를 했던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5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그런 교회를 사역했던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성령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얄팍한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특별히 인도자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가장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믿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질적인 성장의 결과로 양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는 많은 숫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신문에 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숫자 자체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숫자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에 2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숫자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왜 세셨을까요?
1차 인구조사 출애굽해서 광야 여행하기 전에 몇 명이냐, 어떻게 나눌 거냐, 어떻게 대진을 칠 거냐, 성막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게 진을 칠 거냐, 이거 위해서 먼저 수를 조사해요. 두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우리가 몇 명이냐, 싸울 만한 사람 몇 명이냐, 이거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3,000명, 5,000명, 수가 더 많아지니라. 왜 수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숫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건물도 있고 빚도 없고 외롭지도 않고 뭐 은사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숫자로 존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재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 인용해서 참 죄송한데, 전종골교회 유인강의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도자가 하나가 연결이 되면 20번 밥을 산다. 몇 번 밥 사도 보셨습니까? 20번 밥을 산대요. 그럼 20번 밥 사는 동안에 복음 한마디도 안 전한대요. 그 사이에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그 사람이 어떤 말씀, 어떤 복음 전해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20번, 복음 전하기 전에 20번 밥을 사는데도 그 중에 10%만 구원받더라. 우리는 얼마나 헌신해 봤습니까? 우리는 급해요. 밥 한 끼 사고 다음날 바로 복음 전해. 뻔하죠. 나 왜 밥 사주는지. 우리 어떻게 복음 전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질적으로 건강해지면 저절로 복음 전합니다.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양적인 성장도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늙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나는 안 늙어서 천만에요. 교회 지표는 뭘로 봐야 되느냐? 영혼들 구원받는 걸 봐야 돼요. 몇 명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재생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감동된 예배가 있고 풍성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몰려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교회 성장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성령 의지하시고, 특별히 이번 복음 집회 때부터 정말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래, 이게 우리 교회지, 이 모습이었지, 그런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다시 읽고 집에 가셔서 숙제입니다. 못 외워지시거든 밥 먹지 마세요. 자, 같이 외웁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교회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의 나의 삶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재현되기를 바라옵고, 아직 우리는 땅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던 것처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 전도 종족에게 누군가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땅끝에서 온 힘들게 공부하러 오고 돈 벌러 온 많은 유학생들과 외국인들에게도 저희들 복음의 대상이요 저희들 사명인 것을 고백하게 되옵나니 주님,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다 늙어갈 것인데 노인 문제,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시급하고 해야만 하는 사명인 줄 믿사오니 주님, 전국교회가 기도하고 지역적으로도 필요한 이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안이 없으면 기쁨도 능력도 없겠사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그 평안으로 삶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남은 삶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양적인 부흥까지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